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완전히 도망가지 않았었죠? 근데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의 멀찍한 거리에서 두려움이 자라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자 닭이 울어요. 그때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대단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베드로의 사건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의 거리가 중요하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붙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가 우리에게 흔들리는 제자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으로 시선을 옮겨줘요.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조롱, 그리고 거짓 재판, 그리고 모략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불법적인 체포와 답이 정해져 있는 구분 재판을 받으셨지만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그 첫 시작부터 과정 모든 시간이 다 불법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66절에 보시면 나리세메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나리세메, 예수를 공에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얼핏 그냥 우리가 이 단어만 보면 해가 뜨고 정상적인 시간에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다라는 걸로 읽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도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재판은 오늘 공회 재판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회 재판이 먼저인데 빌라도 재판을 새벽에 넘겼다는 다른 기록을 종합해 보면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는 나리세메라는 기록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누가는 왜 날이 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마가복음 14장 72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을 때 2번째 닭이 울었던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닭이 2번 울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 시간 계산법으로 첫 번째 닭은 한 새벽 1시경에 웁니다. 그런데 2번째 닭 울음소리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울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뭘 의도하냐면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과 연결을 해서 지금 2번째 닭 울음소리에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번째 닭이 울었을 때 나리세메,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여전히 어두운 새벽이란 뜻이에요. 날이 샜다라는 건 통념적으로 그때부터 일어나서 일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고 쉬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불법적인 새벽 시간에 재판에 넘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진리를 불의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빛 가운데 정면으로 싸우지 않아요. 사탄은 뒤에서 싸워요. 불의한 방법으로 공격해요. 교회와 성도를 공격할 때도 사탄은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급하게 몰아가고 분위기로 찍어 누르고 절차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 새벽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불법적이고 졸속한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고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는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의 불법과 맞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회적 분위기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 위에 서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에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진리는 조롱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63절에서 65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십시오. 63절부터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자,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오신 밤은요, 그냥 기다리신 밤이 아니고 밤새 희롱당하신 밤이에요. 근데 희롱이라고 하는 게 말로 그냥 말장난으로 예수님 괴롭혔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64절을 보세요. 그들이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려요.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정말 심하게 구타를 합니다. 그렇게 때리고서 뭐라고 말해요? 야, 선지자 노릇해봐. 우리 중에 누가 널 쳤을까? 자기들끼리 조롱하는 겁니다. 이 군인들은 거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함부로 욕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존재를 망가뜨리면서 지금 사람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밤새 예수님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비웃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네가 선지자라며, 맞춰봐. 누가 때렸어? 너 자신을 구원해봐. 비하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적 능력을 절제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고요, 조롱에 맞서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처음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님에게 어떤 유혹을 하죠? 너의 능력으로 고난을 벗어나봐라.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수종들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귀하게 여길 거야. 너 자신을 위해 능력을 써봐. 너 자신을 구원해봐. 이런 유혹을 이미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이기십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롱을 상대하셨어요. 진리는 조롱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직간접적으로 괴롭힙니다.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갉아먹냐면 세상의 조롱거리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버젓이 욕먹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자랑스러우세요? 참 사회적 분위기가, 또 직장만 하더라도 그런 인식이 옛날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그런 걸 믿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야, 유난 맞다. 선교 간다 그러면 유난 맞다 그래요. 너만 교회 다니냐?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돈 벌고 싶으면 조용히 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하찮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갑니다. 조롱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말에
무기력해지고 부끄러워지면 침묵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조롱에 무너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진리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롱 앞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한 시대예요. 홍수라는 걸 구경도 못한 시대예요. 그런데 배를 만들으래요. 당연히 배가 없었던 시대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몇 년을 만듭니까? 120년을 만들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만히 놔뒀을까요? 아니요. 노아를 향해 온갖 조롱과 비난의 말을 했을 겁니다. 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그만 좀 속아라. 1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만 멈춰, 이 불쌍한 인생아.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 조롱했겠죠. 그런데 노아는 그런 조롱과 비하하는 소리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노아는 그냥 주신 말씀 붙들고 내 삶의 자리에서 방주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을 이기는 것은 말싸움이 아닙니다. 조롱을 이기는 것은 순종의 지속성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 살펴봤을 때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말로 비난하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 도비아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야, 여우 한 마리가 성벽에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니네 헛된 일 하는 거야. 이렇게 비하하고 조롱했단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지속해요. 계속해요.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지키면서 공사를 해요. 어떻게 되었죠? 90년간 앞선 세대가 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을 단 52일 만에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하는 사람 사단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조롱이 와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순종하는 사람 사단은 못 건듭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보면서 믿지 않는 이들이 또는 세상이 우리를 때로 조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침묵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럴수록 조롱의 복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붙들고 오늘 예수님 편에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진리는 거짓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66절 보니까 이제 드디어 공회가 열리죠.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 새벽 4시에 열리는 공회는 없어요. 이것만 봐도 문제가 심각한 공회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신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내용이 뭐예요? 67절에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해라. 뭔가 대답을 정해놓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리스도지? 그럼 말해, 우리한테 빨리. 그리스도라고 말해, 빨리 말해. 유도 신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죄인을 신문할 때 뭘 알고 싶어 하죠?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네가 어떤 율법을 어겼는지 소명할 기회도 주고 신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그리스도잖아. 말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하면 황제 반역죄로 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되는데 사형시킬 죄목을 그들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유도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6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짜놓은 거짓의 링 위에서 싸우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판을 바꾸십니다. 우리 68절 6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69절. 이제부터는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이 짜놓은 링 위로 안 올라가시고 새로운 판을 짜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답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대답을 회피한 대답입니까? 아니에요. 더 명확한 대답이에요. 근데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을 상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셨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너희가 나를 지금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나의 왕권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싸움판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 휘말려요. 거짓에 휘말리면 계속해서 수렁에 빠집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분들하고 작정하고 막 공격하려는 분하고 신앙적인 이야기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짜놓은 한번 우리 하나님 있는지 한번 대결해보자, 증명해보자, 내가 교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내가 한번 증명해볼게,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온순한 분들만 만나셨군요. 저는 여러 번 당해봤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여러분 근데 판을 바꿔야 됩니다. 그들의 판 안에서는 우리가 진다는 게 아니고 휘말려요. 휘둘려 버려요. 예수님 지금 판을 바꿔요. 어떤 판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요, 창세기에 요셉이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괴롭게 했던 이 삶의 굴레는 뭐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 자체가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짓의 링 위에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다가 실패하니까 한순간에 그를 강간 미수범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안 믿어주니까 누가 종의 말을 믿어요? 주인의 아내의 말을 믿지.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돼요? 답이 정해져 있죠. 감옥 가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은 그 감옥이라는 현실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그들의 링 위에서 싸우지 않아요. 요셉은 판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내가 있다라는 믿음의 판을 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요셉이 뭘 합니까?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아요. 요셉은 감옥이라는 불리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살아가요.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대해요. 이것이 인정이 돼서 간수장이 요셉을 그 재반 모든 행정을 맡깁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간수장이 요셉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수들을 다 맡겼대요. 행정 모든 일을 맡겼대요. 왜 그러죠? 이유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어느 판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들의 거짓의 링 위에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 위에서, 하나님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섭리 위에서 그는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주어진 조건을 바꾸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바꾸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조건이 불리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내게 주신 자리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두려워 떨잖아요. 야, 이제 아버지가 죽으셨는데 요셉이 저 총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팔린 자에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의 고백을 해요.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인생의 해석이. 여러분, 거짓의 판 위에서는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석해요. 돈이 없으면 없는 자로, 힘들면 힘든 자로, 아프면 아픈 자로,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수준에서만 내 인생을 해석한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판 위에, 하나님의 무대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팔린 자가 아니라, 팔려온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이죠. 거짓은 우리의 인생을 잠깐 가둘 수는 있을지라도 영원히 가두지 못해요. 여러분, 진리를 가진 사람의 미래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하고 오해받고 거짓의 프레임 안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거짓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거짓의 링 위에서 싸우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무대 위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진리는 모략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략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70절 7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자, 공회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도 답이 정해져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도 모략이고 덫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공공연하게 공생애 때 몇 번이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공개적인 재판이니까 저 봐라, 신성모독이다 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또 한 번 유도신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바꾸셨나요? 살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으세요. 너희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어렵게 말하시는 것 같지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71절에 그들은 옳다커니 어찌 우리가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려. 딱 됐다.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두 가지 죄목이면 사형이야. 빌라도에게 데려가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직결 심판을 할 수 있었어도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어요. 사형을 언도하려면 빌라도가 필요해. 그래서 빌라도를 이용하기 위해 그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빌라도 재판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고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물어봅니다. 너 예수 믿어? 너 크리스찬이야? 너 진짜 예수 믿어? 너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겠어?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죠.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혹여라도 내 삶에 불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6장에서 사자굴에 떨어질 위협 앞에서 그가 그의 믿음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왕의 조서가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한 달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누구라도
사자굴에 떨어뜨린다는 조서가 있는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많은 타협이 있었을 거예요. 한 달만 참으세요. 한 달만 참으세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 달이 아니라 하루도 참을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루도 숨길 수 없는, 침묵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때로는 타협하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침묵하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협하면 결국은 잠깐은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모략해와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편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2007년부터일 거예요. 아마 2007년부터 계속해서 이 입법이 시도가 되는데 통과가 되지 않는 법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법일까요?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최근에는 계속해서 입법 시도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죠. 이것을 둘러싼 많은 분쟁과 갈등이 정치권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각을 정치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좌우 진영 문제가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이 성경적인 가치와 진리를 말씀해 놓으신 것을,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 후폭풍은 이미 서구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할 수 없어요. 죄를 말할 수 없어요. 회개를 권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게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거거든요. 예수 믿지만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아요. 대놓고 교회 문 닫아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차별하지 말자, 사랑하자, 존중하자, 인권을 보호하자. 뭐가 틀린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이런 말들로 찾아와요. 맞죠? 누가 약자를 함부로 대하자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불필요한 폭력을 찬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좋은 말이, 차별하지 말자, 사랑하자, 존중하자라는 이 말들이 어느 순간 진리를 금지하는 도구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법이 서구권을 보면 반드시 동성 결혼 합법화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 정체성의 문제를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법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뭐가 올까요? 가정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가치,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기반해서 우리 사회가, 전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그냥 개인의 선택 모델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가정은 점점 약해지고 파괴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면 가장 먼저 어느 대상이 무너질까요? 우리 아이들이죠.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가족이 무엇인지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할 것이고, 부모의 개념이 혼란스러울 것이고, 출산은 누가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시대가 되면 우리 다음 세대는 가치관을 완전히 뿌리채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더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단지 개인의 삶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공 영역에서 상식의 기준 자체를 흔드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수년이 지난 지금 사회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핀란드가 2000년도인가요? 그때 처음 이게 통과가 되고 그 뒤부터 계속 무너진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무너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개인의 성 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하게 되니까 오늘 내가 남자라고 말하는 여자들이 생기고,
오늘 내가 여자라고 말하는 생물학적인 남자들이 생겨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 직장, 공공시설에 그들이 여자 화장실을 남자가 마음껏 출입을 해요. 아무도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제재하는 순간 차별이 되고 혐오가 되니까. 제가 지금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서구권에서 그런 일들이 사례로 일어나고 있어서 딸 아이를 둔 부모들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앞에 지금 한국 교회는 괜찮을까요? 우리 사회는 괜찮을까요? 단순히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마치 다니엘 시대에 조서를 통해 아무도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누구를 미워하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혐오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고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미워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권리가 없고요, 혐오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성경의 가치를, 진리를 숨김없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창조 질서는 창조 질서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드는 틀은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면 차별이 되고요, 회개하라고 말하면 혐오가 돼요. 여러분, 그 순간, 그런 순간이 오면 수많은 교회들이 입을 닫을 것입니다. 미국 교회들도 많은 경우 동성애 합법화가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져도 입을 닫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산을 빼앗기니까, 왜냐하면 지켜야 될 것들은 더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오늘 예수님이 조롱과 거짓과 모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모략을 간파하고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신앙은 취미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에게 신앙은 생명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신앙이 취미가 되면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 만나는 것으로 교회 활동,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절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진리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진리는 모략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는 거짓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조롱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가슴에 손을 한번 대시고, 오늘 예수님이 조롱에도 거짓에도 모략에도 흔들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의 사단 어둠 권세들이 우리를 잠식해오고 무너뜨리려 할 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시다.